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집니다.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훈련과 또 유익을 위해서 절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인본주의적인 훈련들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고난주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이 지상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4장, 5장은 하나님 계신 천상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하늘 보좌는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것이 많아서 상징적인 언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그 당시의 역사 문화적인 배경 또 성경 말씀과 신학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일이지 무조건적인 그런 알레고리한 해석은 본문의 의도를 왜곡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도 많은 이단들이 나온 것이죠. 당시 1세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신이자 통치자였던 황제에게 고통을 당하던 시기여서 이 성도들에게 보좌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치, 심판,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보좌를 보면서 낙담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십니다. 과연 누가 세상의 통치자인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통치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온갖 악행과 악법과 공산 독재를 행하는 정부 여당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천상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말씀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에요. 자, 모양은 눈에 보이는 외양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지 그것이 본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본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고 또는 금팔찌 같고 진주 목걸이 같이 생긴 분이 하늘에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세계에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 아파트를 짓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평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흥 강사에게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인데 자꾸만 물질적인 것을 대입하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이든 그 외양이든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상징으로서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본 것을 설명은 해야겠고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이 이렇게 진귀한 보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을 총동원하더라도 모양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에게는 평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홍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전달을 하면 좋겠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예상한 부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예상을 못한 부분에서 반응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된다. 이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 예배 시간이 그래요. 어쩌면 요한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환상 중에 엄청난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을 설명할 단어가 고작 벽옥, 홍보석, 녹보석뿐이었어요. 보이는 어떤 형상과 어떤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즉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교제하며 살았는데도 결국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보고 안 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본질이죠. 자, 이렇게 3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마치 보석으로부터 반사되는 찬란한 빛으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도 하나님을 똑같이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빛과 같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모든 죄인들은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었죠. 성전은 불에 탔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쇠, 또 발의 일부도 쇠, 일부는 진흙으로 된 그러한 신상이 있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다음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또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지금의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가 차례대로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3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이 세상의 영광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땅의 임금들이 마치 다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의 보좌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 큰 고통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땅 끝까지 그 영광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개인들의 삶도 이 나라의 결론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나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을 것이고 큰 절망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고 기쁨과 감격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당시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염려들, 그 집착들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을 보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에서나 하고 평일과 일상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일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나는 사회생활 못하게 됩니다. 망할 겁니다. 일종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일상,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과 만남과 여가 생활이 더 우선이 되는 일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실감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장자권을 팔아서라도 팥죽으로 배를 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무뎌지고 다시 잠을 들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깨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 죽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투자해 놓은 돈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를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도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다 버리고 황제 숭배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줄 거니까 황제 숭배도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황제 신전에 나와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울타리에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산다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헬라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에게서 황제 숭배는 누워서 떡 먹기였어. 아니 어차피 다른 많은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플러스 원 해봤자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로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가이사와 그리스도 사이에 양자택일 하라 강요한 적도 없었고 둘을 같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요구는 우리가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되 세상 것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혼합하고 타협하라는 것이죠. 어제 거룩한 방파제 집회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종교 통합운동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엔추파도스 기독교 집회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디까지 그 타락함을 보이겠습니까? 거룩은 다 빼놓고 연합만 하자, 사랑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죠. 엄마와 아빠라는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 자체를 법안으로서 바꾸려는 모든 시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지만 성령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끝없이 죄와 싸우게 돼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범죄가 더욱더 관영하고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혼합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 통치자는 나인데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거룩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분의 형상을 묘사할 때 무지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노아와의 언약을 아주 자연스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엄청난 재앙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어느 누가 분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분노하며 상대방을 해치고 싶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도 몇 배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의 시선이 하늘 보좌로부터 그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두며 24 보좌들을 두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거기에 금관을 쓰고 앉아졌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자, 이 표현은 역대상 24장에 열거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24반열에서 나온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하면 24가 되죠. 즉 24장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이, 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상태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흰옷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흰옷은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또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죄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입니다. 금관이란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쓰는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는 이 표현을 베드로 사도도 했는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을 뜻해요. 종합해보자면 24장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받는 하늘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 보좌를 둘러싸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신분이고 권세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며 매일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사탄적인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구원받지 못할 거다, 도대체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공격성 질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소열의 문답에서 예수님의 승귀, 그러니까 높아지신 부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가사가 있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을 다시 살리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은 자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찬양이세요. 할렐루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음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불이 복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에도 우레소리, 또 번개와 아주 큰 나팔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동반된 것들이죠. 최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와 구조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보면
재앙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이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왜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교회와 또 24장로들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시기는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바로 주일이었죠. 요한계시록이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유난히 송영 또 찬송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예배 시에 낭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땅의 예배가 미래에 있을 그 천상의 예배 연습,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훈련을 쌓는 시간들이죠. 이 유혹 많고 미혹되어서 혼탁하고 창조 질서가 마구 무너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서만 나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분을 예배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예배는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성도는 세상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없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정부가 내린 방침들을 좀 보십시오. 차량 운행 제한, 또 샤워, 핸드폰 충전, 세탁기 사용 시간까지도 통제하려고 듭니다. 성경적인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공산주의 좌파 세계관은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파 세계관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가 우선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인간을 통제하고 또 인간의 설계를 통해서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백신으로 170만 명의 인구를 살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단백질 덩어리로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 또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의 밑바탕에 있는 사상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음란과 쾌락,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시키고 폭력과 생명 경시와 살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나라의 상황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등불 7은 성막의 지성소 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불을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등대와 7영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의 7가지 특성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내주하심만이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가 아무리 청산유수로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더러운 곳에는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시라고 토요 저녁 가정예배 큐티 가이드를 만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지금 천상의 예배를 4D로 체험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의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사랑과 열정과 진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배우지 않으면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좀 다 해결되고 안정되고 나면 그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현실이 엉망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지금 나라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까지 당장의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모든 일보다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절망스럽게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예배자들은 더욱더 악착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국민들이 존경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가족들을 도피시키십시오. 전쟁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독일을 물리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은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슬림들이 그 나라를 다 장악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에 내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예배 장면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니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다시 온전히 세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 천상의 예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아닙니까? 윌리엄 템플의 말처럼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아멘.